오늘은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을 과연 진짜 믿음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실제 사실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현실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지 말고 정말 이것이 실제적인 사실이고 이런 역사 속의 근거에서 이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었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오늘 읽었던 이 십자가 사건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약 성경에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지 이것처럼 깊이 서술 형식으로는 이야기식으로는 사실은 되어 있지 않고 단편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 중에서도 예수가 지었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건 역사물 중에서는 성경책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평가들이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허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있어서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문학 작품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소재로 해서 소설이 쓰여진 예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다만 어떤 역사 기술 안에서 십자가라는 명칭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몇 개 되질 않는데 이 복음서들은 하나의 문학 양식으로 치자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전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십자가형을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로 해서 하나의 긴 소설과 같은 구조를 완벽하게 이루고 있는 것은 사실 성경책뿐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논란을 가지고 학문의 범위 내에 포함을 시켜서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동시대의 여러 가지 문헌들, 특히 로마가 점령하던 시대의 작품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른 문학 작품들과 다른 비교해서 성경을 많이 해석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동시대적으로는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역사책 말고는 사실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먼저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제사장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로마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유대 입장에서 유대 사람들을 편에 서서 로마 군대하고 항거해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 사람이 항복하라는 로마군의 전가를 받고는 그 동료들이 전부 다 죽자라고 하고서 했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맨 나중에 남아서 이 사람은 투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방식은 이 최후의 항전을 할 때 이 동료들이 우리가 그러면 항복하지 말고 서로를 목숨을 제비를 뽑아서
두 번째 사람이 첫 번째를 죽이고 세 번째 사람이 두 번째를 죽이고 해서 맨 마지막 사람은 자결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요세푸스는 맨 마지막에 제비를 뽑힌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나중에 죽지 않고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전에 로마가 이 유대 특히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변두리에 있던 심지어 시리아 쪽도 다 점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리아는 굉장히 큰 지역이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시골떼기 같은 그런 지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점령을 못하다 보니까 원로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제일 막강하다는 12군단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점령을 못하고 있게 되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세푸스가 투항을 하게 되고 이 요세푸스가 로마의 편에 서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1등 공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역에 대해서 로마 군인들이 잘 몰랐는데 이 요세푸스가 앞잡이 역할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시키는데 1등 공신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요세푸스는 매국노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는 자신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로마로 넘어가는 게 하나님의 예언하심이었다라고 자기 항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은 그 당시에 끌려가서 감옥에 일단은 투항이 되는데 그때 로마의 군대 장관으로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의 아들인 티투스라는 사람이 앞장을 섰는데 이 티투스한테 이 사람이 항복을 하면서 그 아버지인 베스파시안 장군 앞에 데리고 갔을 때 다른 사람을 다 물리치고 자기가 예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네로가 황제였을 때 당시였는데 베스파시안 황제는 당신이 황제가 될 사람입니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베스파시안이 그 사실을 우습게 한 겁니다. 너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해서 일단은 감옥에 넣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로 네로 황제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그 2인자격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암투가 벌어졌는데 다 죽게 되고 2인자 그룹에 속해 있었던 베스파시안이 실제로 황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황제가 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자기 앞에서 예언했었던 이 요세푸스를 다시 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요세푸스에게 공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유대 사람들에 대한 요세푸스의 의견을 받아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대교를 승인을 해주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요세푸스한테 AD 한 90년 정도의 역사책을 쓰게끔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쓴 역사책이 전쟁사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이 전쟁사라는 책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고대사, 유대 고대사 그리고 뭐 자기의 자서전 그 다음에 아피움 방망문 이런 거를 쓰게 되는데 그게 거의 20년에 걸쳐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쓰고 나서 그 황제가 이 사람한테 이것을 양피질에다가 두 세트를 만들게 해서 도서관에 소장할 정도로 든든한 후원자가 됐는데 거기에서 제일 썼었던 고대서나
그 다음에 전쟁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남겨져 있는 역사물, 성경 외의 역사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십자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요세푸스의 전기를 가지고 인용을 많이 하고 역사성을 증명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이 제일 첫 번째 있었던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일 첫 번째 장은 이 요세푸스의 색인 부분인데요. 색인 부분은 예수에 대한 이름이 예수에 대한 이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에 대한 같은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헬라어는 예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총 21명이 등장을 합니다. 요세푸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예수라는 이름이 21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9번째에 등장하는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예수라고 소개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고대사 18권에 63, 64번째 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다 붙였었기 때문에 양피지의 줄로서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고대사 말고 고대사 18권 말고 그 뒤에 쓴 20권의 200번째 줄에 보면 예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물을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예수는 16번째 나와 있는 예수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사 12권 그리고 3권 그리고 고대사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군데도 나오는데 이 사람의 이 예수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폭도의 장군으로서 드러내고 있는데 특히 티베리아 호수에서 활동하던 그 반군 지도자로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명의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21번째 나오는 예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했던 시골뜨기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쟁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데요. 플라비우스는 요세푸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세푸스가 로마의 황제의 가문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플라비우스라는 가문에 소속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플라비우스 예수에 대해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즈음에 굳이 그를 사람으로 부른다면 예수라고 하는 현자 한 사람이 살았다. 예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으며 그의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 되었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명성이 높았다. 그는 바로 메시아였다. 빌라도는 우리 유대인 중 고위층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시키도록 명령했으나 처음부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았다. 예수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살아나 그들 앞에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바 예수에 대한 많은 불가사의한 일들 중에 하나였다. 오늘날에도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거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세기에 가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연구를 합니다. 이때는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필사자들이 성경을 필사하듯이 또 다른 양피지에다 계속 필사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필사본이 여러 개를 서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서로 필사본이 틀렸던 겁니다. 그래서 밝혀낸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성경을 밝혀내는 것처럼 이 최종 냈던 학자들의 결론은 지금 읽었었던 그 본문은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거기를 조작을 해서 가피를 했다는 것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원형에 가까운 플라비우스가 적은 요세푸스가 적은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추적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각주에 나와는 118번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가로로 친 거는 그야말로 가피를 한 거고 가로를 뺀 나머지가 실제로 요세푸스가 썼던 걸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거를 읽으면 이제 그의 시간이 되자 예수라는 그가 만약 인간이라고 불리울 수 있다면 마술쟁이 인간이 나타난 것이다. 마술쟁이 인간이 나타난 것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펼쳤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쟁이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도 매지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당시에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철학자를 이야기하고 대통령의 최측근의 그런 자문기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바울이 그 선교여행을 갔을 때 바예수를 만났는데 바예수가 바로 마술을 부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 사람 예수를 소개할 때 마술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로로 해서 그는 질질로 괴상한 사람이었다. 그의 제자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였기 때문이었다. 가로로 된 것은 가필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는 그 이상한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놀랄만한 속임수에 능한 선생이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유대인들과 또한 헬라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유혹하여 꿰었으며 메시아로 하고 이것은 손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찢어져 있거나 그리고 우리 중에 유대인 사이에 사람들이 고소하여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형에 쳐도록 했으며 그러나 그렇게 되었어도 전에 그를 그토록 찬양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에 대한 예찬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이 그에 관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수만 가지 놀라운 일들은 예언한 대로 된다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의 이름을 따라 메시아 주의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은 소멸되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삐딱하게 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가로를 제한 나머지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폄하하면서 로마의 편에서 기록물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들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고 메시아고 현자로서 표시가 됐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들었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부분이 역사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인데 아까 야고보에 대해서 나와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에 대해서 나와 있던 부분은 거의 그 학자들의 견해, 지금 학자들의 견해는 거의 손을 안 댄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모든 사본들이 거의 일치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는데 483쪽에 보면은요. 야고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
혹은 그의 동료들을 산헤드린 앞에서 세우고 율법 위반자들로 그들을 고소하여 돌로 쳐 죽이도록 보내었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에서 나온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야고보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 앞에 붙는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의 형제라고 되어 있고, 각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리우는을 생략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 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고 지칭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이미 요세푸스가 기록할 당시 90년 된 거죠. 90년에서 110년 사이에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80년에서 85년에 기록이 되었고, 마가복음 65년에서 75년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요세푸스의 기록보다 30년 정도가 빠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라고 묻습니다. 그 표현은 이 야고보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의 형제, 이 표현하고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성경책에 기록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의 역사성에 근거를 하고 있는 기록물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요세푸스의 기록문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역사책이 몇 개 없기 때문에 학습이라든지 고대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 문학 작품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요세푸스 작품을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성경책이라고 믿음에 대해서 빼고 그야말로 책이라고 놓고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공통점이 너무 많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17절입니다. 17절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놓아주기를 누구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바라바 할 때 1 되어 있고, 그 밑에 각주 표시되어 있는 거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1번에 보면 어떤 3번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주에 다 되어 있죠. 이것은 성경의 사본을 보면은요, 대문자 사본들에 대해서는 바라바라고만 되어 있는데 소문자 사본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고대 사본은 대문자 사본이고 전부 다 대문자로만 쓰여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0세기 정도 되는 사본들은 다 소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4세기 사본들, 6세기 사본들은 대문자로 되어 있고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고 글자들이 다 붙어 있는 사본들인데, 거기에서는 바라바라만 되어 있는데 소문자 사본으로 갈수록 그 앞에 뭐라고 붙여 있냐면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소문자로 된 사본에 보면 자신들이 그걸 보고 베낄 때 사용했던 고대 대문자 사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고 되어 있다고 그 사람들도 난회주에다 표시를 해둔 것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대 사본을, 대문자 사본 중에서는 지금 있는 것처럼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라는 이 말이 빠져 있고 그냥 단순하게 바라바로만 기록이 돼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바라바로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한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와 또 한 사람은 바라바라 불리는 예수가, 둘 중에 한 명을 놓아주라고 할 때 그 중에 한 명은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중에서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을 한 겁니다. 바라바라는 것은 사실 이름으로 치기에는 매우 독특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것은 바르, 비읍, 리을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이응 비읍해서 아바 하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아버지 아들 누구누구 해서 이름을 앞에다 붙여야 되는데 그 이름을 빼고 쉽게 말해서 성에 되는 것만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개념으로 하면 바라바라 하는 바라바 예수가 맞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강민에서 강민 빼고 이라는 사람과 예수라는 사람을 쓴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의 저작물 중에서 이 예수가 21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눈에 좀 들어오는 사람이 16번째 들어가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군데군데 여러 군데 기록이 되는데 페이지 40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4-1부터는 4라고 써 있는 거는 바라바 예수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기록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라바 예수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숫자로 하면 한 599단락에 보면 600이란 단락 바로 600줄 바로 위에 보면 요한은 디베라의 통치자였던 사피아스의 아들인 예수와 함께 군중을 선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베라는 그 갈릴리 호수 티베리아 호수를 이야기하고요. 그 중에서 예수라는 사람은 사피아스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은 갈릴리 지역의 반군 지도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다음 쪽에 가면은요 4-2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가면 페이지 488쪽을 보시면은요 예수라고 하는 자는 강도떼들의 두목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면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또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바로 요세푸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는 이 저작물을 기록할 때 그 출처를 어디서 했냐면 다 전승을 주워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민요를 추적할 때 직접 가가지고 소리쳐가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 지역 듣고 저 지역 듣고 해가지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원형을 발굴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요세푸스는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해가지고 그 전승들을 모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전설 같은 전승들을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로 전해지는 것을 기록을 남기다 보니까 정확한 지역이라든지 정확한 연대는 그다음에 숫자 같은 거는 많이 착오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달린 바라바라 하는 예수 바라바라는 사람을 강도로 묘사했고 갈릴리 지역의 우두머리 반군 지도자로 그리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성경의 거하고 짬뽕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티베리아 호수에 대해서 활동하는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467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그 부하들이 티베리아 호수를 끼고선 배를 띄우면서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99줄에 가면 그 뒷페이지에 보면 예수의 패거리들은 시골로 도망하고 다른 사람들은 호수로 도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띄우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하나는 전쟁의 모습이지만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모습으로 많이 오버랩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번으로 가면요. 그 자서전, 이 사람이 자기의 자서전을 쓴 게 맨 나중 작품은 자서전인데요. 이거는 100년경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작품을 썼을 때보다 10년
년이나 지난 다음에 쓴 건데요. 거기 보면 66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민층과 어부들이 폭동의 주동자였던 예수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는 빈민층을 대변하고 그 다음에 어부들을 대변하고 그 다음에 농부들을 대변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21번째 나와 있던 예수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3번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번에 보면은요. 멸망의 징조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기록해 준 부분이 있는데요.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걸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전에 여러 가지 멸망의 징조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멸망의 징조들에 대해서 떠도는 이야기들을 수집해 가지고 실어놨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멸망의 징조서 3번에서 288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라고 자처하는 엉터리 협작꾼들, 이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칭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는 멸망을 예언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을 미친 사람처럼 취급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경고였다라고 요세푸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별과 혜성애들 중에서도 별 하나와 혜성이 1년 반 동안 계속 밤에도 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밤중에 아주 밝은 빛이 290번에 보면 제단과 성전 본당 주위를 비추고 있어서 마치 대낮 같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한밤중에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라고 하면서 빛을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문이 열리는 사건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 안쪽에 동쪽 문이 저녁에 닫혀 있는데 밤 6시경에 저절로 열린 상태로 발견이 되었다. 이 동쪽 문은 황동으로 된 아주 육중한 문으로 장정 20명이 밀어야 겨우 열릴 수 있는 문으로 새로 만든 빗장으로 잠겨 있었고 나사못들이 단단한 돌로 된 문지방에 깊이 박혀 있어 도저히 저절로 열 수 없는 문이었다. 성전을 경비하던 자가 성전 수비대장에게 달려와 이 사건을 알렸으며 수비대장은 문으로 다시 달려와서 힘들게 겨우 문을 잠갔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돌로 막았는데 그 돌이 저절로 열려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여자들이 목격하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사실 학자들이 그거는 뭐 어떻게 여자들이 돌을 굴릴 수가 있었겠냐라고 그다음에 그거는 허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떠도는 이야기들도 보면 커다란 돌이 자동으로 열리는 기적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들리는 음성 같은 것이 나와서 보면 시끄러운 소리,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목소리와 같은 음성, 이거는 하나님의 천둥소리 같은 많이 묘사를 하는 거죠. 구약에서 우리는 이것을 떠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목소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밤에 가자, 우리가 떠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또 301쪽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는 징조들은 그 밖에도 많이 있었다. 앞에서 말한 징조들보다 더 놀라운 징조는 전쟁이 나기 4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야. 그때는 예루살렘이 아주 평화롭고 번창함을 누리고 있을 때였다. 장막절에 전 유대인들이 관습에 따라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있을 때 아나니아스라고 하는
한 미천한 농부의 아들인 예수라 하는 자가 성전 문 앞에 서서 갑자기 다음같이 외치기 시작했다. 동쪽에서 들려오는 한 목소리, 서쪽에서 들려오는 한 목소리, 사방에서 들려오는 한 목소리가 있으니 이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대적하는 소리요, 신랑과 신부를 대적하는 소리요, 온 백성을 대적하는 목소리니라. 예수는 밤이나 낮이나 왜 이렇게 외치면서 사방 골목마다 모두 돌아다녔다. 일부 지도자격인 백성들 중 유명 인사들은 이러한 불길한 예언에 분개하여 예수를 붙잡아서 심하게 채찍질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을 변명하거나 매질을 하는 자들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전에 외치던 그 말만을 계속 소리쳤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가 불가사의한 어떤 힘에 의해 조종되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를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갔다. 예수는 채찍에 뼈가 드러나도록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며 단지 가장 슬픈 목소리로 채찍질 당할 때마다 화 있을 진저 예루살렘아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유대 총독인 알비누스가 예수에게 그가 누구며 어디 출신이며 왜 그런 저주의 말만 되풀이하느냐고 물었다. 예수는 알바누스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만 되풀이하였다. 결국 알비누스는 예수를 정신이 돈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그를 석방시켰다.